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지나리. 이전의 괴로움 날려와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도서를 보면은 연수한 자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30대에 아모스를 줄 수 없는 것은 그 다음날 망해버려요. 왜냐면은 훈련도 안 돼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도 안 돼요. 우리 부자 장로님을 엊그저께 꿈에 뵀는데 우리 예수님이죠. 성기훈 목사는 사무 행정을 보고 있었어요. 데리고 집안에서 사무 행정 보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는 뭔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30대 때 40대 초반에 이렇게 많은 걸 주었다가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고 막 교만해가지고 난리가 금방 엎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새롭게 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디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해서 주려고 하신다. 왜? 제2의 사망을 맞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되었다가 금방 잘못돼 버리면 이게 제2의 사망을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걸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잘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주신 것은 아주 든든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예배당을 받아서 쭉 220평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짓고 해서 하여간 한 500~600평 지었나 봐요. 지었는데 이 예배당을 받았는데도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제가 5평짜리 예배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기적과 같이 한 1억 5천 현찰, 1억 5천 봉사자들을 붙여가지고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한 달 만에 해서 다 지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배당을 받고 나서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턱이 안 내려와요. 왜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없어졌다 가득 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돈이 이제 호주머니 풍성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내려와요. 아무리 내려도 안 이렇게 올라가요. 미리미리 기도하셔야 돼. 없을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더 박살 내셨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도 이거 짓고 나서 아모스 지으라고 해서 안 준다고 막 난리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모스를 딱 지어주셨어요. 그 다음 해에 바로 망해버리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다. 새롭게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요. 농사를 지어보면은 겨울에 이제 땅이 얼었다가 봄이 되면은 그냥 거기다 뭐를 심으면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거름을 주고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작물을 심었어요. 심어서 먹었으면은 그냥 거기다 또 심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또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갈아서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 가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밭을 갈아서 못된 길을 없애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에는 습관의 길이 있어요. 습관. 화내는 습관, 말 잘못하는 습관, 뭐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들이 새겨진 것이 혼이에요. 혼인데 이 혼은 어떻게 생겼냐면 금강석 철필로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리래, 유리같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 혼이. 근데 어떻게 고쳐요? 3천도 불이 떨어진다니까, 하늘에서. 이것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3천도 아니라 만도라도 성경보다 더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다 새겨야 돼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라.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읽어라. 저예요. 제가 28살 때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알려고 해도 몰라요. 왜?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읽기만 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해석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이 혼에 새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거는 성경 외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드름 목사가 하는 말, 우리 원장님은 성경에 잠식되었다. 그 말이 딱 맞아요. 다른 거 다 없어지고 성경만 새겨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 이제 여기 우리가 쓰던 모든 것들을 이제 019에서 좀 없애주려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하던 습관이 여러분 복받게 만들어져야 돼. 하던 습관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밥 먹다 갔잖아. 그러니까는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지 마세요. 와서 보니까 반찬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또 먹을 것이 있잖아요. 또 꺼내니까.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약속이에요. 저는 제 밥을 먹이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게 제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밥만 먹으면 구원받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약속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아마 예수님을 안 믿고 한 분은 음악하는 분이고 한 분은 고물 처리하는 분인데 앞으로는 연계를 가지고 제가 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집은 고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불러서 그분하고 연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그와 같이 밭을 가는 길인데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성경을 읽는 걸 습관적으로 해서 이 성경을 혼에 새겨야 된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것보다 뭐라고 그러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 아무 뜻을 몰라도 이게 새겨져서 나중에 성령이
성령께서 이것을 꺼내서 써요. 그 전 세계에서 모르는 일을 제가 알아낸 그 책을 보면 여러분, 영사학교 그 제자반 책을 보면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거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꿈이 성경이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새겼더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서 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 혼에 있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 혼에다 성경을 안 새기고 여러분이 막 일하는 것만 새겨놓잖아요. 그럼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훌륭한 종의 길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든 적든 딱 정해요. 5장, 10장 이렇게 정해가지고 딱 앉아서 조라도 읽어요. 조라도 읽어서 그냥 새겨요. 그냥 애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긴다고 생각을 해요. 자, 눈에 렌즈가 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탁 찍혀요. 그래서 이거를요 10번 찍혀, 20번 찍혀, 50번 찍혀, 한 1000번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0번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잠언서 같은 경우는 한 1000번 읽었거든요. 1000번 찍었으면 이 속에가 그냥 다 새겨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딱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딱 대처를 하게 해요.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일까? 많은 성경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있지만,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쭉 뒤로 보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것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는 말씀 어디가 있지? 성경을 안 써놔가지고. (21절에) 있어요. 이를 우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첫째는 화목하게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명절이 되면요, 막 요즘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명절 되면 형제들이 사람 죽이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 전에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평상시에 딱 품어놨던 거 그때 가가지고 확 해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불릴 듯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갔다 와서 잘못해가지고 형제들한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화목을 깨는 게 어떤 거냐면은 화목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거거든요.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화목하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화내고 성질내고 나한테 좋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맨날 찔러대고 꼬집어 뜯고 때리고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아프게 하는데도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그 화살을 맞고 창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화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있는데 십자가가 왜 지고 있는 이유를 막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왜 안 되겠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사는 거. 화목하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그 십자가는 죽음이요.
뭐라고 해도 그냥 응 알았어 알았어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지 않고 좋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화를 내는 즉시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부부가 싸우면은 가정 파괴범이야. 바로 귀신 돌아가고 막 쫓아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육선이 가득해도 싸우는 건 안 돼. 가난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가 참어. 누가 참어? 각시가 참어. 신랑한테 참으라고 하지 마. 잘 안 돼 곰은 곰이라서. 부들부들한 여우가 참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여우가 참아주면은 참은 그 사람이 왕비가 돼. 내 남편이 왕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십자가 잘 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왜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성질내는 게 뭐예요? 창을 던지고 총을 쏘고 칼을 찌르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참아내야 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십자가 잘 집시다. 화목제물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 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뭐냐면 20절 21절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밥 먹이는 것이 생각이 나는지 맨날 데려다 먹이니까. 딱 일을 시키려다가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대잖아. 그러면 식사하시고 하실래요? 그러니까 금방 따라오셔. 배가 고프셨던 거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우리가 사신, 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시때때로 천사를 만나요. 여러분이 내 필요를 채워줘요. 그럼 여러분이 내 천사야. 내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의 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이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속에서도 먹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예쁘게 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기본이요.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방법이 없어.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화목제물의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사신이야.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그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라는 게 왜 안 하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도 알고 우리도 합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려면은 나를 훈련시켜 주셔요.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천사 노릇을 할 수 있게 또 천사들이 왔을 때도 잘 받아줄 수 있게.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는 건 너무 좋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종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좋아해야 돼. 네, 받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요긴한 데 써주면 그것도 천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쁜 행동을 하는 거는 벌 받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게 하려면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그러면 이제 벌 받게 하려면 나쁜 행동을 하게 하고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게 해요.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말 먹고 사는 거예요. 말 먹고. 말이 뭐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때에 맞춰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에도 그냥 잘한다고 해. 잘한다고 하고 싸움을 거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를 비키고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면을 해줘. 그러면은 안 된다고.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마. 나는 그냥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버리면 복 받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돼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죽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를 위해서 이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절대 사람을 내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왜? 남편은 내가 잘하면 순해. 내가 잘못하면 싸나워져. 아내도 똑같아. 내가 잘하면 아내가 순해. 내가 잘못하면 아내가 눈이 싸나워져. 이렇게 아시길 원합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 아내의 직분, 남편의 직분인 거예요. 이것을 해줘야만이 가정이 하나가 가정이 탄생하고 가정이 잘 돼야만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자,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하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렇죠? 자, 내가 잘 되고 좋으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럼 뭐가 나와요? 아이씨, 이거 먼저 나와. 근데 이때 모두 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면은요, 여러분, 쉬는 시간이 없어서요,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고문은 뭐라고 그래요? 불을 계속 켜놓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밤을 주셔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일을 잠깐 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나를 돌아보고 내 영혼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밝은 대낮이 오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세요? 감사가 나오나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탓은 누구한테 한다? 내 탓이야. 모두 서로가 내 탓이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는 조건에 19장에 1번이 딱 나와요. 근데 1번에서 19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게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저한테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 신랑이에요? 각시예요? 내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심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했어요. 우리는요, 바람 피우는 것만 음행인 줄 알아요. 내 몸에 귀신이 가득 들어와 있는 게 음행인 거예요. 이 성령님이 모셔야 되는 내 성전에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 있어. 이게 음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피우면 안 되지만은 내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서 귀신들이 나한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큰 음료가 나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로 우리 모두야. 나라고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인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그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이렇게. 이게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행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받아들이고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더러운 그 모습이 뭐라고요? 큰 음녀라고. 그러니까 그 음행을 누구한테 갚아버려서 나한테 갚아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갚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항상 이 말을 입에다 대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넘어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알려달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벌써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최고의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원망불평이에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원망불평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건 속에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집에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5개월 됐어요. 지금 8월 달 됐으니까 5개월 동안 주방하고 이 전체 집을 관리하느라고 잠자고 일어나고 그거밖에 안 해요. 여기 용도하고 둘이. 애들은 전부 일하러 나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번도 원망불평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감사해야죠. 어떻게 감사할까요? 내가 이 나이에 언제 주방에 들어가 보겠냐? 아니, 어렸을 때부터 못 해본 그 밥을 언제 해보겠냐? 제법 하지? 우리 여기 우리 고재 부부 전도사님이 내가 해준 게 더 맛있대. 그래도 2번 못 먹을 거야. 이제 제법 주방에 서 있어요. 가가지고 뭐 해준다고. 저는요 주방에 30분짜리예요. 30분 이상 있잖아요. 막 뒤집어져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귀신이면 이걸 잡기 위해서 나를 70이 다 된 사람을 거기다 넣어놨겠어요. 감사해요. 제법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도 너무 오래 놓지 마세요. 박정원 됩니다. 박정원 됩니다. 백종원이니까 박정원 됩니다. 난 백종원처럼 잘하고 싶진 않아요, 아빠.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우리는 좋은 말만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꼼꼼한 일은 못하고요. 거친 일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주방에 넣으면은 온 집안이 시끄러워. 동네가 시끄러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아빠가 저기 밭에 나가시다가 누가 나랑 같이 밭에 갈래? 그러면은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제가요 중학교 한 1학년짜리가 딱 삽을 메고 갑시다 딱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언니가 나를 쳐다보고 욕을 저년 또 간다고. 주방일 도와줘야지 어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요 탁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너희들 그러지 마. 이런 놈이 최고 잘 살더라 딱 이랬어요. 나는 우리 아빠가 별소리 다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이 소리 하나만 딱 생각나요. 이런 놈이 최고 잘 살더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왜 뭐하러 많은 걸 기억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나한테 좋은 일만 했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나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지? 말한 거 봤어요? 없어요. 꼭 좋은 것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좋은 거 하나만 기억하면 내가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말할 것이 없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균 목사가 여기서 내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 아들 목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어려운 중에 우리 엄마를 계속 우리 원장님을 쳐다보고 있대. 자기가 저기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언제나 저 웃음이 끝일까? 한 번도 끝쳐본 적이 없대.
그래갖고 하는 말, 성경에 잠식되었더라. 훈련도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일부러도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무서운 일을 하고 앞뒤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만 아프다고 딱 누워서 안 나와봐. 그 다음날 윤희가 아파버려. 왜냐하면 윤희가 2번 다 식당에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별일이 다 있어도 끄떡끄떡 거려도 나가. 끄떡끄떡 거려도 나가면은 또 해. 다 같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톱니바퀴 같잖아, 인생은. 그러면서 항상 감사해. 잘하든가 못하든가 감사해. 뭐 깨끗하게 씻고 그런 건 신경 안 써. 맨날 윤희가 와서 닦어. 그럼 그 다음날 내가 다 어지러놔 또. 그러든가 저러든가 신경도 안 써.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시편 100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내 삶에 접목하기 전에는 그냥 성경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접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자, 시편 100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 7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고난을 준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은 내의 음료를 빼내기 위해서 내 몸에 악한 귀신들을 빼내기 위해서 나한테 엄청난 어려움을 줘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줄 그 누구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랬다잖아. 배들 주방 문 닫혔다고.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있으려는 상상도 못해요. 왜?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가 나가버려요. 그런데 꼼짝달싹 못하게 해갖고 딱 넣어서 왜? 제가 무조건 움직이지 않으면은 윤희가 다치게 됐어요. 보니까 얘가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날더러 이걸 해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5개월 지나고 나니까 제법 잘했어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좋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우리 다이씨가 좋아하고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고 이거는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고 이거는 딸이 좋아하고 이거는 우리 윤희가 좋아하고 별거 다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안 나가. 왜냐면 주방에 30분 이상 있으면 큰일 나 나는. 안 나가고요. 1시간 2시간을 그러고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완전히 귀신이 다 나갔어요. 그게 귀신이었던 거야. 여자로 태어났는데 속에서부터 남자가 돼서 나왔어. 그러니 여자는 여자 짓을 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 짓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뭘 줬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점차 음식을 하는데 자유함이 있어요. 또 음식 잘하는 우리 박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제가요 남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왜 안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모르네. 우리 박 목사님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 물으면 10개 가르쳐줘요. 모르니까 또 그렇게 귀한 분을 옆에다 줘가지고 또 가르쳐주게 하시고 가르쳐주기만 해요. 또 해다 줘요. 김치도 해주시고 다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냐고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이 부셔지지 않고 있는 귀신들이 와장창 부셔지면서 목사님 것까지 싹 부셔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돼? 하나기 때문에 내 것도 부시고 네 것도 부셔야 돼. 내가 부셔지면 그의 것이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것을 부수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부수려고 해야 돼. 그러면은 이처럼 은혜가 줍니다. 중요한 뭔가 뭐예요?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누구의 문? 그의 문. 그의 문이 누구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감사하다 보면 어때요? 죽을 지경인데 감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찬송이 나왔다. 찬송이 나면 그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은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2번 한다요. 그리고 꼭 그 뒤에다 붙일 일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몰라요, 나를.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2가지.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이 2가지만 잘하면은 아무 일 없게 누가 나를 때려도 오늘은 얻어 터지는 날인가 봐요. 그러면 끝나. 응? 안 그래요? 오늘은 맞이라고 있는 날이요. 정말로 이 집을 이쪽으로 옮길 때요. 제가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래요? 내가 한다 왜? 근데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왜 하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잡고 나 잡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두 흩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돈 벌러 가고 어쩌고 하더니 돈을 조금씩 마련해가지고 다 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헤어질 때는 여러분 슬퍼요. 근데 헤어진 것도 잠시 뒤에 생각하면요 다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요 세상에 여기 이곳에 와서 23년을 살았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자유를 처음 누려봤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몇 분 계시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이런 재미도 있네. 제가 주방에서 아빠 근데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돼. 주방만 좋아하면 나 밖에 안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뭐라는 알아? 몇 사람이 금식하는 걸 가르쳐줘. 네가 몇 사람이나 지금 죽을 끓여줬나? 몇 사람 죽 끓여줬냐? 4사람, 3사람, 많아봤자 6사람 이 정도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 죽는다고 난리야. 그것도 반찬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쬐끔 해놔서 다 먹어버리고 없고. 아이고 얼마나 웃기는. 근데도 재밌어. 누가 시키는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전한 성령의 선물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네 안에 아직도 안 죽은 귀신이 있어. 안 나가고 있는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내보내줘야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성령의 선물을 온전히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고난을 줘서 훈련을 시키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할 때 뭐를 배워야 되냐? 엿줍는 걸 배워야 돼. 엿줍는 거. 아버지 할까요? 말까요? 성김 목사 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면 나는 못 하는데 어떻게 훈련시켜놔서 물어봐.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봐? 니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니네 엄마 아빠가 하늘에 계시고 네 엄마가 네 안에 계시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니네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나한테 알려만 줘.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저는 내가 응답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 그 아이들이 직접 살아야 되는 종의 길에서 이것이 얼마나 유익되고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아이들이 든든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응답을 받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 오늘 지식을 가지셨죠? 3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첫째, 화목하게 살아라. 2번째, 하나님의 의가 되라. 천사가 돼. 내가 천사를 만나듯이 누구에든지 천사가 되게 해주자. 자, 3번째, 우리 예수 위해서 사는 최고의 하루.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감사하는 거야. 그것은 내 음행과 음녀의 더러운 귀신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면 계시록 19장에서 신부의 결혼식이 이루어져.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궁전에는 누가 들어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봤잖아요. 목사님 일 정리되고 나를 보여주시고 내 문제를 정리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 면류관이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 면류관 전체가 보석으로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왕이 입은 쇼를 입었어요. 홀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막 주방을 달려다니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홍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커요.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떻게 주셨냐? 껍질을 다 까가지고 바로 먹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번 베어 먹고 그걸 손에 쥐고 있었는데 학교가 쫙 만들어졌어요. 그 받아서 그게 시작인 거예요. 빨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첫째는 엘리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는 이제 제가 나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이 옵니다. 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신부의 결혼식이 허락이 되면은 여러분도 다 같이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